19세기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D.L. 무디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D.L. 무디는 한평생 동안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제시해서 많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던 1871년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인데요. 말씀을 증거할 때 앞자리에 3명의 여성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디 부흥 강사가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됐던 거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성 3분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3분의 여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해져야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D.L. 무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성령을 간절히 갈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듣는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더 크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갈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도 그런 마음도 간직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D.L. 무디가 뉴욕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무디의 심령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D.L. 무디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만지는 손을 그만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무디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디는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삼촌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식한 D.L. 무디를 사용하셔서 20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지요.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은 문법도 맞지가 않고 발음도 분명하지가 않아서 늘 그것이 귀에 거슬린다고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D.L. 무디는 맞습니다. 저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문장을 구사도 못하고요. 그리고 제 발음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도 정확하고 발음도 정확한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라고 되물어 보았다는 거죠. 그가 그 뉴욕에서 경험했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D.L. 무디가 그렇게 고백한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D.L. 무디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경험한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내가 전에는 죽은 것과 같은 메마른 날들을 보냈는데 늘 항상 나는 내 등에 물을 짊어지고 다니고 물을 끌고 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강물이 나를 감싸고 나를 아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실 물을, 필요한 물을 등에 짊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심령 가운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강물이 나를 감싸고 흘러내리니 더 이상 그 물들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 다닐 필요도 없고 그것을 끌고 다닐 필요도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갈증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겠지요. 사람들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물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물을 구하고 돈의 물을 구하고 쾌락의 물을 구하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물들이란 물은 다 구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물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을 보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다른 이곳저곳들을 헤매면서 그 바닥난 물을 채우려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 물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 물들이 오랫동안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무한 우리 인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더 바쁘게 옮겨 다닙니다. 더 바쁘게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더덥고 헛된 우리의 인생이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질까 봐서, 잊을 수 있을까 봐서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어떤 물을 우리 인생 양동이에 부어 담아도 그 물로 우리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긴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이 찾아오고 어쩔 수 없이 갈증에 허덕이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 이것저것을 부어 담아도 그것들로는 우리의 갈증과 외로움과 허기짐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류를 바꿔보고요, 양을 늘려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채워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다고 하면, 허기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너는 세상의 그런 것들로 너 영혼의 허기짐이나 너 영혼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야. 어딜 가도 외롭지? 돈을 찾아다녀도, 사람을 찾아다녀도, 밤새도록 인터넷을 기웃거려도 외롭지? 너 영혼의 허기짐이 해결되지 않지? 너는 그런 것들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라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어딘가를 헤매이면서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이전을 보니까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죠. 야, 우리의 이 고통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나타났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어서 너희의 배고픈 것을 해결한 것처럼 허기진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 영혼 가운데 느끼는 허기짐과 목마름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떡을 나눠줄 때는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저들에게 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다 골치 아프다고 하나 둘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떡과 우리의 음료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사건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말라 하는 갈증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먹을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실 음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사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예수님께서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들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며 말씀하셨어요. 배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을 유대 사람들은 배라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로 봐서도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이 배꼽입니다. 그래서 이 배꼽을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옴파로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옴파로스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 세계 지구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 다 내기로 와서 나를 믿고 따르면 그 사람들의 배에서, 중심에서,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우리는 D.L. 무디처럼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처럼 우리가 마실 물을 등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바닥을 보일 때쯤 되면 또 어디론가 헤매며 다니면서 그 물을 부어 담기에 급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와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한복판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 샘물이 솟아날 때 그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야곱이요,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돈을 벌려고, 재산을 늘리려고 악착같이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가 사기쳤던,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과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재산들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환도뼈가 엉덩이 뼈이거나 아니면 허벅지가 아니라 남자의 음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중심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머리로 모든 것들을 설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었던 야곱,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난 삶을 살아왔던 그 야곱의 중심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무너진 야곱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너의 중심에 내가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장악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은 야곱의 삶이 늘 갈증과 목마름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갈증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삶이, 우리 다빈의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장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샘물이 터져 나오는 삶이고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힘들고 어렵게 마실 물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요, 10년 전서부터인가 먹방이 나오더라고요. 채널을 돌려다 보면 하여튼 걸려드는 거는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회에 먹방이 넘쳐나는 것은 사람들의 굶주림과 허기짐, 그들의 삶이 너무 허전하고 외롭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4명 중 1명은 1인 가족입니다. 혼자 살아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허전함이 먹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매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더 슬픈 일은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뭡니까? 자살입니다.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암으로, 대장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것으로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죠. 10대, 20대, 30대가.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가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인생을 개척하고 꿈을 꾸며 계획하며 나가야 될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먹방으로 넘쳐나는데 여기저기를 틀어봐도 먹고 마시고 사진 찍는 곳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방영된다고 하면 그거 보면서 식욕이 돋구어져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될 동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렇게 먹방이 넘쳐나는데도 그것들을 주로 보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참된 목마름과 갈증과 허기짐은 먹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먹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테스 형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엄청난 먹방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식사를 대부분 비스듬히 누워서 하거든요. 유대 사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귀족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할 때는 무슨 음식이 이렇게 나오면 과일이든 생선이든 산의 진미가 다 나와도요, 그것을 한 입 비워 먹고 다 바닥에 버립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종들이 그 버려진 음식들을 다 치워놓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음식을 줍니다. 그러면 또 한 입 비워 먹고 다 버립니다. 그래도 배가 가득 차서 먹기가 힘들 때가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토하고 옵니다. 그리고서 또 먹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자꾸 뭘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허기짐이 해결될 것 같아서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외에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짊어지고 다녀서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돼야 돼요. 내가 생수의 강이 되면 내 곁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물이 찾아갈 수 있고 그 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을 적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운데 샘물이 터져나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그 생수의 강줄기가 젖어들게 되는 거죠. 오늘 저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강물이 될 때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령 중심이 내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의 강줄기를 경험하게 되면 이 강줄기가 오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적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